지난 주간 12장 말씀을 살피면서 하나님은 굳이 모세를 끄집어내고 여호수아의 정복 사건들을 이야기한 것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언약하고 약속하신 그 신실하심에 근거해서 그 신실하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고 이렇게 승리의 축복의 주인공 되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 신실하심에 초점이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13장부터는 그것을 근거로 해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고 소유하는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에 근거해서 가나안 땅 정복에 승리하게 되었고 31승 1패 한 번 아이상에서 실패한 것 말고는 32번 싸워서 31번 승리하는 승리의 대가가 되어집니다. 이제 그 결과로 가나안 땅의 실제적 주인이 누가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는 과정들을 오늘 본문이 소개해 주고 있는데 이 과정들을 살피면서 우리가 얻는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는 나머지도 책임져 준다는 겁니다. 1절에 보면 너는 누굽니까? 여호수아죠. 나이 많아 늙었고 얻을 땅에 남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에 나섰지만 가나안 땅을 분배하고 있지만 완전한 정복이 아니라 아직도 남아있는 땅들이 많이 있다. 2절부터 6절까지 자세하게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설명해 주었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가 들어서 그것들을 감당하기에는 무기력하다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6절 끝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여호수아가 아니면 안 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신실함에 근거해서 그것들을 이루어내시겠다 이 말 아닙니까? 너는 안 되지만 나는 된다. 너 여호수아는 할 수 없지만 나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땅 너에게 준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반드시 지금 너가 늙었다고 해서 이런 상황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사면초가 상황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역부족인 상황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나 전능한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에 근거해서 신실하게 그것들을 이루어낼 거야.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아무리 살펴보지만 뾰족한 해결 방법이 없는 그런 경우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우리가 사면초가라 이렇게 말하죠. 한마디로 역부족일 때가 있습니다. 나름 그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내 지능, 내 힘, 내 능력 가지고는 안 되는 그야말로 역부족인 상황을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가 꺾이고 낙심하고 불평과 절망이 찾아옵니다. 아니 왜 절망하십니까? 왜 낙심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지금 처한 상황 내가 볼 때 역부족이야. 나 안 돼. 이런 답을 우리가 들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역부족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고 약속하셨고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에 근거해서 지금 상황은 사면초가 역부족인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믿고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신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지금 역부족인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까? 내가 처한 삶의 현실이 사면초가처럼 느껴집니까? 나름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하며 하나님 섬기며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처한 삶의 환경 현실 보니까 한계여 절망 그 자체입니까? 내가 이 문제를 끌어내기에는 역부족인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까? 이거 누가 정하는 거예요? 세상이 정하는 거예요. 내가 정하는 거예요. 나는 역부족이다, 나는 안 된다, 나는 사면초가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얼마든지 뛰어넘어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나이 늙었대요. 그런데 아직도 해야 될 일이 많이 있다 그 말 아닙니까? 역부족이다 그 말이죠. 나이는 한 해 한 해 들어가고 할 일은 많은데 점점 기력은 쇠하고 못할 것 같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왜요?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약속에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안 되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래 나 역부족 맞아, 나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져, 그러나 내 주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한 하나님이며 그 사실을 믿고 당당하게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한계 역부족 뛰어넘어서, 저편에 뛰어넘어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전능한 손길이 우리를 그쪽으로 인도해서 승리의 기적의 주인공 되게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 하나 주는 교훈은 7절에 있습니다.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아니 12지파입니다. 그런데 9지파가 등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지난 주간 살펴보았던 것처럼 모세를 통해서 요단강 건너기 전에 요단강 동편에 2개 반지파가 이미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았죠. 나머지 나머지 지파들, 나머지 9개와 반지파, 그렇죠? 므낫세 반지파만 남아 있는 겁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 따라서 모세의 손길을 통해서든 여호수아 손길을 통해서든 정복한 땅들을 분배받아서 기업으로 받게 되어질 겁니다.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는 이미 요단강 동편에서 땅을 받았습니다. 이제 남은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만 남아 있는 거죠. 문제는 이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있고 또 가나안 땅을 지금 분배하고 있는 이 시점에 완전한 정복이 아니라 아직도 2절부터 나와 있는 것처럼 정복할 땅이 많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땅을 유업으로 기업으로 분배받는 시점에서 어떡하지? 아직도 정복해야 할 땅이 많이 있는데 무슨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정복시켜 주신 것, 뭐예요? 주신 선물이죠.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런데 아직 못 받은 것, 정복해야 될 것, 거기에 함몰돼서 거기에 초점을 두다 보면 이미 받은 것은 놓쳐버리게 된다는 거죠. 이미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많은 응답과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못 받은 것, 받을 것 거기에 초점만 두다 보니까 받은 것들을 너무나 가볍게 여겨버리게 되어진다 이 말이죠. 어떻게 하면 저 남은 땅도 정복할 수 있을까? 어떤 축복의 주인공 될까? 물론 중요한 겁니다. 거기에 너무 함몰되고 올인되다 보니까 이미 주신 땅, 이미 받은 축복, 응답, 약속 이것들을 소홀히 여기게 되어진다 이 말이죠.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 받을 축복도 기약하며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만 이미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축복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한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놓쳐버리면 자꾸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크기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크지 않겠습니까?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놓쳐버리게 되어지면 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몸이 건조한 삶처럼 생각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하며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준 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된다 그 말이죠. 따라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받을까? 여기에 관심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는 이미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을 상기하면서 그것에 대한 진정한 감사를 올려드릴 때 더 큰 감사거리가 우리 안에 주렁주렁 맺히게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지금 이미 베풀어 주신 이미 정복한 그 땅을 바라보면서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어진 현실에 감사하다 보면 더 나은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에벤에서 하셔서 도와 역사하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들은 자꾸만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만족하고 자족하기보다는 못 가진 것에 대해서 미련 가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미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한 아름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을 때가 있고 자꾸만 우리의 초점은 받은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못 받은 것, 다른 사람이 받은 것 거기에 초점을 두게 되어집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이 응답도 받았다고 하는데 저렇게 많이 복도 받았다고 하는데 나는 뭐지?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영적으로 폐잔병처럼 느끼게 되어지고 절망감, 의기소침 가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납니다. 하나님은 이 모습 이대로 나를 부르셨고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지, 저 사람이 받은 은혜가 있는가 하면 나는 또 나만의 받은 은혜가 있는 거예요. 서로 상대 비교할 것이 없는 거예요. 비교할 것이 없는 거예요. 다른 인생인 거죠. 다른 인생인 거죠. 그런데 자꾸만 비교하다 보면, 자꾸만 못 받은 것에만 초점을 두다 보면 그때 누가 역사합니까? 사단이 우리 마음을 흔들어 대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 마음을 흔들어 대는 거죠. 그래서 자꾸만 못 가진 것, 자꾸만 얻지 못한 것, 남의 것만, 남의 떡이 큰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어떤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목사님, 형님, 왜 이렇게 사는 것이 힘들어? 야, 다 똑같아. 아니,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아. 편하게 사는 것 같아.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거죠. 남의 인생은 행복한 것만 같고 승승장구하는 것 같고 자기만 뒤떨어지는 것 같고 그런 마음 들 때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 속내를 들여다보면 똑같은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부둥켜 안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인데 겉으로 보다 보니까 포장되어서 잘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그 순간 사단이 우리 마음을 후벼 파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흔들어 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흔들어 대는 거죠. 그래서 정작 정말로 보아야 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 축복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 것만 가득 차게 되어지고 남의 것만 가득 차게 되어지고, 그래서 기쁨과 감사 대신, 만족 대신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찰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축복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많은 것을 받은 것 물론 있겠지만 받은 것에 대해서 뭐 한다는 거예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 받은 것에서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둘을 주십니다. 둘 받은 것 감사하는 자에게 다섯을 주십니다. 왜 나는 하나밖에 안 주시고 저 사람은 5개 주시고 하나님, 이런 사람은 하나밖에 못 받는 거예요. 못 받는 거예요. 왜 자꾸 우리 마음속에 그런 기준들이 생기는가? 자꾸 세상적 기준으로 뭔가를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나도 모르게 우리가 세상화, 세속화되어서 어떤 것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뭡니까? 세상적인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그것 가지고 어떤 기업, 유업 따지다 보니까 나는 상대적으로 못 받은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절망이 찾아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유업은, 하나님의 기업은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가치를 깨달으려면 영적 통찰력과 분별력이 생기지 않으면 안 돼요. 내 마음은 자꾸만 성경은, 예수님은, 하나님은 세상 것 말고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가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내 마음속에 안 다가오는 이유는, 안 깨달아지는 이유는 듣긴 듣지만 내 마음속 내 생각은 세상 것으로 꽉 차 있으니까,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꽉 차 있으니까, 그것이 전부라고 믿으니까 안 맞는 거예요. 이해 충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에게 약속하신 것들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겁니다. 역부족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불가능 상황일지라도, 사면 초과의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더 큰 기적의 응답의 축복의 주인공 되는 비결은 이미 지금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만족하며 자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 보시고, 그 믿음 보시고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과 응답을 그 인생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이유는 우리는 영적인 유업, 영적인 기업, 영적인 축복보다는 세상적 축복을 더 귀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맞죠? 맞죠? 그런데 이 대목에서 또 하나 우리가 교훈받는 것, 14절, 33절 읽었습니다. 레지파를 끄집어내서 그런 우리에게 진정한 영원한 기업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라 그 말이에요. 나의
뭐죠? 금방 우리 불렀잖아요. 찬송가 뭐였죠?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진정한 영원하신 기업, 진정한 분기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라 그 말이에요. 예. 이것을 지금 레이시파 사람들 통해서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분배받으면서 다 자기의 기업 분깃을 받았는데 한 지파만 빠지게 됩니다. 어떤 지파죠? 레위 지파입니다. 민수기 18장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의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을 얻을 것이 없다. 왜? 내가 너의 분깃이요 기업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진정한 기업, 진정한 상속, 진정한 축복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라 그 말이죠. 레위인들에게는 생계를 위한 아무런 분깃이 없었지만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그들의 생업을 책임져 주시고 복되게 하신다. 진정한 유업이요 기업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일을 풀타임으로 하는 사역자들을 말하죠. 땅의 일이 아니라 하늘의 일을 상징적으로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이 사실에서 우리가 받는 교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레위 지파, 요즘 말하면 사역자들을 말하죠. 사역자들을 또 다른 분깃 땅의 기업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 책임져 줘야 된다 이 말이죠. 사역자들이 풀타임으로 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직업을 갖는 이중직을 갖는 것이 맞느냐 이것이 한참 요즘 논의의 대상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상시에 직업을 가지고 있다가 주일이고 수요일 와서 설교하고 예배드리는 그런 사역자 삶이 옳다고 생각합니까? 모든 것이 사역이니까 풀타임으로 하나님께 사역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다 장단점이 있겠죠. 한 몸으로 두 가지 일을 해내는 게 과연 가능할까요? 할 수는 있겠지만 때우는 것밖에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기초적으로 기본적으로 성경이 가르치는 가르침은 사역자들은 오로지 풀타임 사역자의 삶을 살고 대신에 기업이 유업이 없는 대신 나머지 11지파가 11조를 통해서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는 이것이 뭡니까? 성경의 방법 논리죠. 그래서 사역자들이 자꾸만 다른 데 마음 빼앗기고 또 다른 데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사역자라고 해서 성직자라고 해서 물만 먹고 사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집중하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 그래야 목회자가 다른 데 마음 빼앗기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준비해서 풍성한 꼴을 먹여야 성도인 우리가 복받고 은혜 받으니까 그렇죠? 결국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일하는 소에 멍에를 매지 말라. 멍에라고 그렇죠? 멍에를 씌우지 말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 또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은 우리는 세상의 복을 세상의 기업을 원하고 바라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적 교훈은 그것보다도 더 가치 있고 소중한 기업, 유업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죠. 영적인 거라는 거죠. 물론 이 땅에서 누리는 복들이 잘못됐다 이 말은 아닙니다. 나머지 11지파가 받은 유업이 잘못됐다 세상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육신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열심히 일하십시오. 돈 많이 버십시오. 그래서 그 돈 가지고 호의호식하는 것도 좋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주의 종들을 위해서 헌신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가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복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세상의 부귀 영화 권세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자신이다. 하나님 자신을 통해서 느끼는 참된 기쁨, 은혜 이것이 바로 진정한 유업이요 진정한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부귀 영화, 땅과 명예를 더 좋아하고 그것에 온통 정신을 잃고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둠과 빛은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물과 기름은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은 공존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영의 세계를 추구하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면 당연히 이 세상 것들을 우리가 가볍게 여길 수밖에 없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배설물로 여기는 결단이 반드시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려면 가치관의 전도가 필요한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런 가치관의 전도가 일어나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이것들이 가장 귀한 걸로 여겼는데 예수 만나고 예수 믿고 나니까 예수 안에 더 가치 있는 것이 있네? 그러니까 이것들을 포기하고 버리는 배설물로 여기는 결단이 필요했던 거죠.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부와 명예의 권세가 이 세상의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만났습니다. 예수님만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더 영적으로 가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위의 것이죠. 땅의 것을 버리고 위의 것을 추구하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추구하라. 그런 말 아닙니까? 그러면 이 가치관이 귀한 것을 알게 되어지면 이것 포기하는 것은 쉬워지는 거예요. 이거 가치관이 안 바뀌었는데 이거 포기하려고 하니까 너무나 힘든 게 바로 신앙생활 아닙니까? 신천성결교회 이정희 목사님, 지금 은퇴하셨지만 이분이 칼럼을 썼습니다. 기독교 안의 무속신앙이라는 칼럼을 제가 읽고 공감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입만 열면 주여 주여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나의 영원하신 기업 우리가 아멘하며 찬송하는 우리이지만 우리 속내를 들여다보면 진짜 우리의 기업, 우리의 축복의 근거가 뭐냐? 우리 자식 잘 되는 거, 건강한 거, 돈 많이 버는 거, 그것이 우리의 복의 근거, 기준이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게 안 되면 쉽게 절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우리 아닌가, 이런 내용의 칼럼이었습니다. 굉장히 공감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우리라고 말하지만 더 주님 안에 더 가치 있는 것이 있다고 고백하는 우리지만 실상은 우리 삶 속에서 말과 다르게 이율 배반적인 그런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돈 몇 푼 때문에 주님 팔아먹고 주일 성수 못하고 시당 팔아먹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돈 몇 푼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 세상적인 것 때문에 예수님 이름에 욕되게 하고 먹칠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거 잘 되면 뭐 했다? 복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에 저 집 아들 서울대 갔대요. 아이고 복 받았네. 아이고 잘 됐다. 복 받았어. 이번에 저 집 아들 삼성에 입사했대. 아우 잘 됐네. 이번에 저 집 아들 50평 아파트 샀대. 아우 잘 됐네. 이번에 저 집 아들 비싼 차 샀대. 아우 잘 됐네. 복 받았네. 우리의 복의 기준이 알게 모르게 세속화 세상화되어서 영적인 것, 예수 잘 믿는데 줄 성수 잘한데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에 초점이 있는 경우를 종종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레이지파를 통해서 주는 교훈 뭡니까?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한, 금방 찬송하셨잖아요. 그렇죠? 우리 김상규 전사님하고 저하고 영적 코드가 잘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안 알려줬는데 그 찬양을 하더라고요. 제가 몇 번 이런 것들 제가 느꼈는데 우리의 영원한 기업 되신 주님을 우리가 찬송했습니다. 그런데 삶은요?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 삶 속에서 정말 내가 세상 속에서 못 가지고 못 배우고 못 누리고 산다고 해도 나의 영원한 기업, 우리 예수님이야. 그분 때문에 기뻐 찬송하며 감사합니까? 웃음이 저절로 나옵니까? 우리의 영원한 기업 되신 주님, 그 주님이 우리의 기업 되시니까, 우리의 분기 되어 주시니까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겠죠.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그래서 레인들처럼 날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나의 영원한 분깃, 누구? 우리 주님. 그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그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감사하며 만족하는 자의 삶이 되면 그 다음은 주님께서 그 인생 복되게 책임져 주실 겁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